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 그랬죠.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기적의 뜻인데요.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믿는다는 것, 나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적이 내게도 일어날 것을 소망하고 또 소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대표적인 기적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 기적 필요하고요, 기적을 믿지만 그 기적 자체에만 머물러 버리면요, 이런 놀랍고 기이한 일이 일어났구나,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라고 하는 그 기적 자체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기적의 사건, 기적의 이야기를 성경에 왜 기록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 기적이 주는 교훈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적 자체만 머물러 버리고 그 기적의 교훈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기적이 필요하고 기적을 믿지만 그 기적이 주는 교훈들을 저희들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대표적인 7가지 기적이 있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는 기적이고요. 다음 주 10월 첫 주니까요, 시편을 한 편 보고 10월 둘째 주에 다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 잠깐 좀 되돌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입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요,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당시의 풍습으로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건 굉장한 신뢰였어요. 난처한 상황에 이 가정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그 가정의 기쁨이, 감사가 더 풍성한 은혜가 끼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3가지의 교훈을 나눴습니다. 첫째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시작은 뭐냐면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종종 우리 가정에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지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요,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결혼잔치 가정에 어려운 당황스러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요, 예수님이 계셨기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그 가정은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을까요? 요한복음 2장 2절에서 예수님이 그 가정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소원한다면 내 마음속에 기적이 필요한 우리 가정에, 내 삶 가운데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문제가 꼬이고 얽히고 설킨 문제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초청하는 것, 초대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은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혼인잔치에 그 문제를 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지요.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머니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와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어머니는 이야기하죠.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만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필요합니까? 기적을 믿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결정적인 열쇠는 초청도 필요하고요, 기도도 시작이고 필요한데요. 오늘 가나 혼인잔치집에 기적이 일어난 결정적인 열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항아리 물을 채워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이 그대로 합니다. 다시 잔치에 그것을 떠다가 가져주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뭐냐면은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그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은 한 번도 항의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안 된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면 채우고요,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갖다 주라 하면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갖다 주었더니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더라. 요한복음 오늘 두 번째 기적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는 사건입니다. 이 신하는 오늘 성경이 누구인지 침묵하고 있지만 아마도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당시의 분봉왕이라고 하는 헤롯 안디바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대체로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갈릴리 많이 나오죠. 이 갈릴리는 우리로 한다면은 전북 특별자치도 같은 그런 행정 큰 구역이에요. 전북 특별자치도 안에 전주도 있고 완주도 있고 삼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갈릴리 안에는요, 가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베세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많은 지역이 있어요. 그 갈릴리로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가는 이야기를 왕의 신하가 소문을 듣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지요. 47절을 볼까요?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신하의 아들은 거의 죽게 되었어요. 아마도 이 신하는 예수님만이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은 굳은 믿음은 아니지만 작은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원어에 보면은요, 그 외아들 이렇게 나와요. 아마 이 신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왕의 신하였어요. 당시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신하였다면 굉장히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도 하등 불편한 것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용하다는 의는 안 찾아봤을까요?
이것저것 용하다는 의원 다 아마 찾아다녀 봤을 거예요. 외아들인데요. 끔찍이 사랑하는 아들인데요. 좋은 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구해서 수소문해서 약도 먹여보고 치료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들이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해진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지경이 되었으니요. 자식 위해 희생하지 않는 부모가 없다고 했는데요. 하인은 자신의 신분에도 염치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 나옵니다. 당시에요. 분봉왕 헤롯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직위를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쫓겨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할 수도 있는 신분이 헤롯 왕의 신하예요. 상종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염치 체면 불구하고 아들 살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 그 가나 땅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든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인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하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런 능력이라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내 아들의 병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찾아왔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하인에게 조금은 다소 쌀쌀하게 대합니다. 48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어떤 놀라운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적이 나타나면 그것 보고서 야, 대단하다, 엄청나네, 그래 한번 믿어볼까? 그러다가도 꼭 그 표적과 이적 기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예수님은 이 하인에게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람들이 기적만 쫓고 기적만 바라고 그 기적의 모든 것에 올인한 사람들에게 아마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인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또다시 간청합니다. 49절이죠.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이 하인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집에 가셔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주기를 바랬습니다. 간절하게 애원하고 간청하는 이 하인의 이야기의 부탁에 예수님이 50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리고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 유대인들과 똑같은 하인으로 봤지만, 그러나 그 하인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것을 알았어요. 적지만 그 하인 속에 들어있었던 믿음을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예수님은 거의 죽일 병에 걸린 이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아요. 제발 좀 내려오셔서 내 아들 한 번만 만나주세요.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가지 않고요,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가나라고 하는 땅에서요, 가버나움은 조금 북쪽으로 위쪽으로 좀 올라갑니다. 한 38km 정도, 우리로 한다면 대략 한 10리 정도 되는 거리에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고 가지 않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 이 아들을 치료합니다. 신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발길을 돌려서 자기 집으로 가요. 아직 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살아있다라고 말씀했지만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니고요, 살아났을까라고 하는 확신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제발 좀 우리 집 가버나움에 오셔서 아들을 좀 만나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요, 듣고요, 발걸음을 돌려서 자기 집을 향합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들리지 않았지만 참된 믿음의 모습들로 이 아버지는 회복되어 있었어요. 51절에 보면요,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신하가 가는데요,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요. 그 종들이 얘기해요.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52절에요,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 유대 달력으로는 우리 개역개정에 7시로 나오죠. 유대 달력은 아침 6시가
그날의 시작이에요. 오후 1시 로마 달력, 우리가 쓰는 지금 대학력은 오후 1시, 유대 달력은 7시입니다.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바로 생각해 보니까요, 그 시간이 어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각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심리나 떨어져 있는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아들이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 가지도 않고요, 그곳에서 말씀하셨는데 38km 떨어져 있는 그곳의 아들이 그 시간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료가 된 거예요. 신하의 아들을 치료한 이 기적은 여러분 단순히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 죽을 병이 고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적 사건에서도 여러분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믿음은요, 거리와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은 거리나 장소, 상황, 환경에 결코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세요.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직 말씀으로 죽을 병의 아들을 치료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상황과 환경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지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그런 분이십니다. 거리나 시간과 상황과 환경에 제한받지 않으신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14절에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요,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요, 꼭 눈으로만 봐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기적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을 밝히 드러내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려 아신다 그랬어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잊어버렸잖아요. 오늘 말씀 또 잊어버릴 거예요. 내 머리는, 내 지능은 그걸 잊어버리지만요, 히브리서 4장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요, 운동력 있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계속 일하고 계셔요. 그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은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고요,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때로는 결단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다짐하게 하고 때로는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내가 내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고요, 내 인생에 징검다리를 내어주시는 것이 돈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몸이 아프지요. 몸도 아프고 육신도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그런데 잠언의 지혜자가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4장 20절 22절에 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건강한 약이래요.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은 시작.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몸에 뭘 준다고요? 건강을 줍니다. 여러분 뭐가요? 말씀이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요. 말씀이 우리의 건강을 주는 약이랍니다. 아멘. 죽을 병에 걸린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이 교훈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요구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왜 너희들은 표정만 보고 믿으려고 하냐? 왜 뭔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 가지고 믿으려고 하냐? 꾸짖으면서요. 신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발견합니다. 신하는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본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만 믿고 듣고 순종하고 돌아갑니다. 처음에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단순히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만을 원했어요. 소문을 듣고 이분만은 이 사람만은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작은 믿음이 있었어요. 47절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요 아무런 호칭도 없어요. 제발 오셔서 고쳐주세요. 긴가민가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할 수 있을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데 내 아들 살릴 수 있을까? 그래도 한번 해보지.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 아버지가 변화가 생겨나요. 예수님을 다시 49절에 부릅니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십시오. 우리 개역개정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주여라고 불러요. 처음에는 그냥 어떤 청년으로 기적을 일으킨 어떤 사람으로 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아버지는 이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가 왜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인은 말씀하시는 분이 기적을 일으키는 청년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예수 청년을 향해서 나의 주인,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하의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왜요? 헤롯 분봉왕의 신하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은 적은 믿음이지만 연약한 믿음이지만 우리 믿음이 죽을 병에 걸렸던 아들이 치료받은 이 하인처럼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담대한 믿음으로 더 커지고 한 뼘씩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행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세 번째, 왕의 신하들이 치유받는 이 놀라운 기적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병이 치료되는 것보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더 큰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53절입니다. 뒷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하인의 아들이 치료받게 되면서요. 왕의 신하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둔 하인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과 이웃에게 번져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 하인의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죽었지 않았을까요? 그죠? 병들어서 그 병이 치료되도요 나중에 하나님의 기한이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축복은 그 집안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갈릴리,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 지역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그래서 그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그리고 미주로 한국으로 그 복음이 확산되고 우리가 그 예수를 알게 되었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단순히 죽을 병에서 어떤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구원받는 백성이 늘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이 연약해서요. 우리도 기적을 바라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출발합니다. 그래도 기적이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 가정에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연약하게 시작하지만요. 그러나 그 표적을 구하는 그 믿음이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보고요. 그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면서 그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살리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 우리 교회에 우리 교인들,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제 수첩에 뻘겋게 이렇게 적히더라고요. 경추협작 수술하신 분, 척추협작 수술하신 분, 제가 누구인지는 개인정보니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으로 고생하신 분, 허리와 고관절 수술을 하시고 힘들게 보행하시고 또 생활하시는 분, 무릎 수술하시고 뇌 수술한 사랑하는 자녀를 둔 가정들, 대장암 수술하고 치유와 회복 가운데 있는 가정, 안과 질환으로 고생하고 또 진료를 앞두고 있는 가정들, 소가리로 입맛을 잃고 힘들게 살아가는 권사님,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대학병원의 내과 검사 진료를 앞두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사랑하는 부모님을 모시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생각하고 있는 가정, 또 사랑하는 노부모님이 계시는 집 방문해서 살피고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 또 제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 백혈병 어린이의 가정도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 들은 소식이지만 우리 재활원의 용준 군, 몸이 불편한 우리 장애 자립 가정들, 우리 같은 울타리 공동체 안에 있는 국제원과 재활원과 푸른 학교에 있는 연약한 우리 지체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직원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적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 우리 교우들, 이들의 질병이 깨끗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비단 적은 믿음이지만, 병이 낫고 싶은, 그리고 회복되고 싶은 적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적은 믿음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료되고요, 회복되어서요, 우리 안에 예수님 만난 그 감격과 은혜로 더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에게도 생기가 불어와서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런저런 것으로 아프고 어렵고 힘듭니다. 병으로 고통합니다. 생기가 불어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옵소서.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스며난 그 연약한 한 방울 한 방울의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살려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생수의 축복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 병과 환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치료됐다고 하는 확신도 없지만, 그러나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놀라운 큰 축복은 내가 병에서 낫는 것, 내가 치료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함께 예수 믿는 것, 함께 주님을 경외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두 손 들어 찬양하고 섬기는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 그 소원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보나움에 있는 죽을 병에 걸린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사랑하는 외아들을 주님 앞에 간청하고 애원했던 신앙의 믿음처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경추협작 수술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척추협작 수술하고 연약하고 부족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 때문에 힘겨워합니다. 허리와 고관절 수술로 아픕니다. 무릎도 수술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 수술하고 회복을 기다리지만 아무런 진척이 보이지 않아 가슴앓이하며 힘들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딸이 대장암 수술하고 하나님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암과 질환이 소갈이 하는 입맛이 없어서 하나님 이들의 주님 능력의 손을 이 시간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을 향하여 말씀만 하셔서 치료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이 내 딸들이 살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온전해질 것이다. 생기와 생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진료를 앞두고 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노부모님을 모신 가정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이루어 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혈병으로 다시 오랜 기간 투병하고 있는 어린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한숨을 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부모도 하나님 믿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제 아련의 문용준 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님 그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아시오니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는 그 마음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우리 장애 자립 가정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광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연약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제아론의 세임원의 푸른 학교에 모든 주의 백성들이 심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연약한 것 주님 아시오니 주님 이 시간 모든 곳곳에 주님 빛으로 비춰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